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때에 숨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13절에도 보면은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또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압제당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은요, 오늘 그 본문의 저자만이 아니에요. 시편 73편은요 아삽의 시거든요. 그런데 73편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아삽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하박국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면서 어찌하여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식은요, 어떻게 보면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나는 신실하게 살고, 나는 성실하게 사는데 이렇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가난한 것 같고, 나만 바보 같고, 내 주위를 돌아보면 거짓말도 쉽게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돈을 벌면서, 심지어서 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면서도 부유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독재 국가들 보면은요, 공산주의들 보면 공산당 간부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떵떵거리며 삽니까? 반대로 그 인민들은 굶주리고 억압받고, 이런 어떻게 보면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도 한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이런 부조리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의 그 형통한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한가. 시편 2절에 보면은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교만하고 자기만 그냥 떵떵거리며 그냥 살면 괜찮은데 오히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여기서 압박한다라는 말은요, 마치 사냥감을 몰아가듯이 그렇게 인정사정 보지 않고 마구 몰아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악인은 욕심이 있고 탐욕을 부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얻고 있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 더 뺏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5절에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거 보면 좀 견고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나보다도 더 견고한 삶을 사는 것 같고, 6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나, 이러한 탄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요, 7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주도 내뱉고, 그리고 거짓을 일삼고, 막 포악하고, 악한 말 막 내뱉고, 그로 인해서 10절에 보면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그 앞에서 오히려 움츠려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마음대로 그냥 막 저주를 내뱉고 폭언도 일삼고. 악인들은요,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통함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교만히 행합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왜 이렇게 죄악을 범하는데 담대할까요? 아니, 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죄악을 범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모든 사생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들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요, 악인들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지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지금만 보지 않으시는 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없고, 그리고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세상에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뭐 하나님을 그 많은 신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세상에 신이 있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돌아보지도 않고 감찰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신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마음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 라, to see, 보다라는 말의 완료형이에요. 완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 그래서 you have seen.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보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며 앞으로도 보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에가서 3장 5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60절에는요,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악한 자가 내게 보복하고
악한 자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자가 나를 모함하고 악한 자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전부 다 같은 단어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면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성도들,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잠언서 24장 1절에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19절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받을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삽이 시편 73편을 지으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의 종말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73편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는데 그들의 결국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악인처럼 더 많은 것을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 거 빼앗고 거짓말로 부를 축적해도 이것의 마지막은 심판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자, 이렇게 깨달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분명한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 보고 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세요?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것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 왜 숨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어찌하여 탄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다 갚으신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는 생각이 바뀌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악한 자가 심판받고 반대로 의인은 구원받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손을 드실 때 세상의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들이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처럼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경에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때 붙잡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은 어찌하여라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숨으시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의 주의 손을 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날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구원함과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면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은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악인이 되는 것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